자, 오늘 말씀은 위대한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맞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는 말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부모의 상급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위대한 유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가지신 부모라면 누구든지 다 자녀가 이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갖고 늘 자녀 생각하죠. 그렇죠? 특별히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더 이 부모의 마음은 더 많이 쓰여질 것이고,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노심초사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죠. 자꾸 어버이라고 그러네. 어린이 주일하니까 어버이 주일이 자꾸 생각나나 봐요. 연관적으로 계속. 그렇죠? 어버이가 있으니까 어린이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참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참 이뻐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 봤을 때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신기망측하다,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지금 산이가 울고 있긴 하지만은 몇 아이들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하일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윤우도 그렇고, 강민이, 오늘도 강민이 앞에 와서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딱 보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늘 강민이의 그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요새 이제 이 아이들이 아기 때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좀 이제 한 3살, 4살 막 이렇게 자라는 거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맨 처음에는 이 아이가 자라면 뭐가 될까 생각했는데 아이를 보면 볼수록 영특한 거예요. 네? 또 우리 유연이도 그렇고, 그렇죠? 뭐 라온이도 그렇고 다 어쨌든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너무 이쁘고 너무 참 즐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더 어떨까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흡족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저의 말에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속 썩이는 줄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 한번 하루만 맡아보세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말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없는 저로서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태의 열매는 부모의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부모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잘 교육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소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잠언에, 시편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 이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하기 바로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할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장 마음에 있는 이야기,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가장 그 아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가장 삶의 중요한 것들을 그 순간에 분명히 말하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 유언을 오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유언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이냐? 첫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고 항상 가까이에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지키며 따르라. 그리하면 살고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참된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또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러면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아버지의 말과 명령을 준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말했던 그 지키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같은 그런 말들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아이들이 지키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이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훈련. 교육과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이 스스로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하겠죠. 불과 남지 않은 자신의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명령. 그것이 뭐냐? 오늘 방금 3,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늘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아들인 솔로몬을 불러서 교육합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살에 가르쳤던 것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하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3살 때 가르치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교육이 없어도 온전한 식물이 됩니다. 동물들은 약간의 교육이 있으면 괜찮은 동물들이 돼요. 나름대로 온전한 동물이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화도 편집되어서 나왔지만 정글북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잃어버린 아이가 늑대들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데려오죠. 인간의 세계로 데려와서 다시 키우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사람이었지만 늑대처럼 삶을 삽니다.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사람은 교육과 양의 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을 교육시키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함과 동시에 교육다운 교육을 배워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교육열에 굉장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어떤 규모에 있어서 생활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교육한다면, 유일하게 이 한국 사람들은요, 교육을 먼저 투자해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교육열이 특출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대요. 그렇죠, 집사님?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통계가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제일 참 높은 수준의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웬만해선 대학교 다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비전도 있고 다른 뜻이 있어서 대학을 안 가고 온전히 또 직업의 길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호주를 보세요. 이 서부 호주 특별히 보세요. 대학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래요.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학교 가는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에 대해서 굉장한 투철한 지식들을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교육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교육에 대한 열의와 성의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어때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 아이들을 망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교육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교육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의 내용은 점점점 세상을 점점 더 메마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야 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최고가 돼야 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참 아이들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하는 그러한 교육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용과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떠한 내용으로 이 교육을 할 것이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먼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부모, 교사,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가르치는 것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과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 영향력을 떨치며 성공했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 사람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어먹고 엉뚱한 내용과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말라 가죠. 세상은 점점. 이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 성장과 신앙 성장의 결정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 성장을 권고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은요,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잠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부모를 따라 나오는 것이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요, 분명히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할 때에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바로 먼저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 모델로서 설 때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확 와닿습니까?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맨날 내가 아이들 앞에서 보인 모습은 마음에 안 들면 혼내주고
짜증내고. 응?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는 맞지만 그러나 그 소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지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리고 싶어서 또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을 향해서 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개구장이 소년을 데리고 간디, 그 유명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 간디에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간디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탕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좀 충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른 거 몰라도 간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어머니와 그 소년의 얼굴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윽한 사랑과 은혜에 있는 그 눈빛을 착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 후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저한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가우뚱했지만은 이 어머니와 이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보름 뒤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보름 뒤에 왔을 때 이 간디가 이 소년과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그리고 이빨이 빨리 썩어. 그러면 나중에 너무 많이 고생해. 그러니까 사탕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간디에게 너무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간디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해주셨으면 이 아이가 보름 동안은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디가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끊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것은요, 나부터 삶의 모범을 보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은 충고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모범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부모기 때문에 부모는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아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얼핏 저의 기억을 돌아봤을 때 엄마도 그러면서, 아니 아빠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이 마음이, 내 생각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어렸을 때요. 아이들은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부모라고 해서 난 부모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너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워요. 부모의 삶과 행동 습관이 자녀들이 담는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나이예요. 3살 진짜 미운 3살이라고. 요새는 또 미운 2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살이 더 내려가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조숙해졌는지 미운 2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격 형성의 교육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내용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본주의 교육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교육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도 인본주의 교육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교육만이 인간의 영혼과 심성을 거듭나게 하고요, 사람의 본래 모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저는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아마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록펠러는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는 그러한 회사를 세워서요,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오일 컴퍼니를 세워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워서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 있죠, 11조를 비롯한 그런 헌금들을 통해서 세운 대학이요 12개나 됩니다. 12개. 그 중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유니버시티. 여러분, 시카고 유니버시티는요, 여러분 의학, 법률, 그 다음에 무역, 그러니까 그런 상공에 있어서 세계적인 탑3 안에 드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새 TV에서 시카고 호스피털이라는 그러한 시리즈물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예. 이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만 52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시카고의 대학은요, 록펠러의 아내가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에 헌당식을 할 때 기자가 와서 록펠러에게 물어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이었습니다. 36년간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36년 동안 록펠러가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사신 농부였으나 나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었던 기자가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면서 아니 그러면 그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 그 위대한 유산은 첫째, 내가 6살 때 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6살 때 너 혼자 주일학교에 가라 하시고 20센트를 주시면서 그 중에 11조를 바쳐라. 이 센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의 유산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교회 앞자리에 데리고 가서 앉히셨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다니던 교회는 400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었는데 예배 30분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예배 후 30분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해라. 충성해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라. 록펠러는요, 이 유산을 92세까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에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첫째, 둘째가 바로 록펠러의 유산이에요. 이런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업가들은 자기 자본을 다 쏟아붓고 또 은행에서 빌려다 투자해도 모자르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10분의 1을 떼어도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록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30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을 내다보겠지요. 그러나 나는 30년을 내다봅니다. 록펠러의 부모는 다른 유산을 물려준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유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 록펠러처럼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죠.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나 록펠러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그 여호와를 순종하며 경외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모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재산? 돈이요? 사업이요? 좋은 자리요? 아니면 좋은 환경? 네, 여러분, 이거는 다 바뀌고 변하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